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 PPT가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 3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 피를 통해 우리 죄를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앞에 PPT 나오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일단 근본 자체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역이 그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들 곳인 이곳 성전 교회로 인도하여 내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지 지옥은 어떤 자들이 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이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이것을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에 대한 그 길과 생명이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란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나 보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침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했고, 나머지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계명을 섞어서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속에서 악한 것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 가기는커녕 오히려 천국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길을 오히려 막고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려 하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았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배경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근데 이 천국 복음을 예수님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모든 천국 복음의 말씀을 다 알려줘서 그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의 택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추수할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수는 많은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는 성도들을 정확하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주의 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6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도록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고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는 이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오늘날 주의 종이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전하면서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 그리고 그전에는 모세에게 주었던 그 언약, 율법, 계명을 지키고 거기에서 더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이 율법을 같이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에 있는 율법도 없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은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두 가지 다 버려버리면서 천국 가는 길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에 대한 성경을 봐도 이것이 보이지 않고 이것을 아무리 연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들로 덧붙여서 이것이 신학이 되고, 신학이 되면 그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권위가 사람들보다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말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의 계명이 쭉 쌓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13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비유로 말했나? 오늘날 그렇게 율법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하는 것, 구약의 율법에 모세의 율법은 구약이라서 없어지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그럼 모든 율법을 다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나?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 이래 말하거든요. 근데 알기 쉽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11절 말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기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정확하게 비유로 하신 말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천국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사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 맺은 사람에게는 또 깨끗하게 하사 주님께서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까지 다 깨닫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을 버린 악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을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서 마지막에 무엇만 남겨놓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 사상만 남겨놓고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부터 계속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행위가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자들,
열매 맺는 자들에게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할 힘을 주시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또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순종할 힘을 주셔서 이 넉넉하게 되도록. 그럼 어디까지 넉넉하게 되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영혼이 구원받을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넉넉하게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 지금 순종하던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노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주었는데도 그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치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자들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아서 마지막에는 주를 고백하면 천국 간다는 이 사상만 남겨놓고 다 빼앗으면서 성경 전체 말씀에 대해서는 다 주님 앞에서 깨닫지 못하도록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 복음에서 들었을 때는 내 귀에 들렸을 때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을 때는 이 구약에 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똑같이 우리와 같이 복음을 들은 자이나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혹 우리도 미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면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바 말씀이라 그러죠. 들은 바 말씀을 안 들은 자가 아니라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듣고 순종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두가 멸망을 받았고 순종치 아니하던 자와 범죄한 자 모두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다 멸망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이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철저하게 그것을 절제해서 안 하는 이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럼 이 일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갑자기 생긴 말씀이 아니라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그때부터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면 천국 가고 그것을 한 번 순종, 두 번 순종해서 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면 하나님 앞에 천국 가고 다른 모든 말씀에 대해서 하라는 말씀 다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있어서 그것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았다. 이것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했잖아요. 하라는 말씀도 철저하게 했다는 겁니다. 동산에는 각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잖아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각종 나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각종 동산에 있는 나무들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근데 아담은 생명나무는 잘 따먹고 그 다음에 각종 아름다운 열매, 먹기 좋은 열매도 다 먹는 이 순종하는 부분에서는 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지 말라는 것에 있어서 함을 인해서 아담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면 여기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란 것은 전체 문맥상으로 봤을 때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라는 말씀에 있어서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다 해서 범죄해서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라는 말씀에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복종하고 하지는 말라는 말씀에서 철저하게 절제해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그 약속을 이루도록 힘써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이란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천국 복음이란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율법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람이로라. 계속.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천국은 누가 가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이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중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5장 20절 말씀이란 겁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간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나 들어간다. 그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무엇이냐? 일단 의가 무엇이냐? 그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이냐?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이냐?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 궁금증에 대한 모든 해답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의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죄인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으로서 존재를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의가 있고, 두 번째 의가 있는데 두 번째 의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첫 번째 의를 말하는 것인가, 두 번째 의를 말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 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킴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지키는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신명기 6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와 하늘이 다 앞으로 와. 신명기 6장 25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예요? 주님 앞에서 천국 들어가는 의.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의.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존재가 변하는 그 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한 이 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로움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들은 혈통적으로서 육신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우리처럼 접붙임 받아서 이방인인데 아브라함 자손으로 쳐줄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미 혈통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야곱, 그 다음에 유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유다 지파가 마지막에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 그럼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혼인도 하지 않고 그 피 그대로 내려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원래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접붙임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쳐줄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는데 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받는 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철저하게 지키면서 한 말씀도 어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율법에다가 사람의 계명까지 더해서 지켰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였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지켰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에 대해서는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5장 20절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받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에 있는 모든 모세의 율법을 모든 율법을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순종했는데 이 바리새인 의보다, 이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려면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더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율법에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6장 34절까지 전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완성시키신 더 나은 의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할 때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는 모세가 10계명을 통해서 또 계명과 율법, 이건 설명하기엔 좀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10계명과 율법, 그러면 계명, 율례와 법도 규례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10계명 중에서 1, 2, 3, 4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 5번째, 6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인데
그 중에 6번째 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더하면서 구약에서는 살인만 안 하면 됐지만 신약에 와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썩내요 안 내요? 하늘이 주한테 썩내 안 내? 주와 하늘이한테 썩내요 안 내요? 근데 썩내면 심판을 받는다는데, 심판이란 것은 그냥 심판이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데 썩내요 안 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신약의 법대로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밖에 안 되는 그 의밖에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니 썩내는 거 하지 마라. 예수님이 썩내는 거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썩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23절부터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성질 낼 때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그것이 생각난다면 가서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 드려라. 이게 예수님의 말이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냐?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 있어 예수님은 법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흠이 없을 만큼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의 완성시키신 율법을 딱 듣고 보니까 내 속에서는 항상 죄가 나를 끌고 가는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을 딱 들으니까 내 속에서 드러난 것들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죄에서 근데 싸워서 이겼는데 누가 이기는 걸 봤다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과 죄의 소욕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항상 죄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뭐냐면 25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가만히 내버려뒀지만 항상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봤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이 부음받고 이 성령에 끌려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이기더라. 아멘. 성령 받기 전에는 육신이 이기고 성령을 받았더라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항상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데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이기는 것을 내가 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던 거예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여기서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이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해야지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주아가 우리가 밤에 자면서 하늘이랑 주아랑 같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강론하라 했잖아요. 자녀들과. 그래서 하늘이가 이제 밤에 잘 때 아버지 말씀 얘기하고 자요 하면 난 되게 귀찮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쭉 하면 하늘이 질문 수준이 대단합니다. 진짜로. 응? 모르드게랑 에스더랑 같은 말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 정도입니다. 모르드게 이름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거 하는 말이에요. 주와 더 대단합니다. 주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것은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창조하셨다 하면 그러면 더 이상 해답이 안 나옵니다. 왜 사랑하면 천국에다 창조하지 왜 땅에 창조했냐? 이 말이 의문이 생기잖아요.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했다는 것은 뭔가 알면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랑해서 그런 것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땅에 찍어 넣어서 흑암 가운데 가두신 마귀가 있는 곳에다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마귀 없는 곳에 창조해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마귀가 있는 곳에 창조하셨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마귀를 섬기는 자인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 메시지가 다 통일성 있게 모순이 없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 뱀이 있는 것을 알고 가장 관계하면서 마귀에게 사용받는 이 뱀이 있는 곳에다가 사람을 두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는 동산 저 끄트머리에다 놓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라 선악과만 딱 나누면 이걸 그 선악과랑 생명나무랑 아름다운 열매만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동산 가운데다가 생명나무도 나누고 선악과도 같이 나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해석 안 되는데 주 어제 질문을 딱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될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아멘. 왜 부끄러워?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져. 이렇게 부끄러워? 잘했는데. 응?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왔지?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된다.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 보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마음이 강팍해 되면 면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이 부어주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가져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겁니다. 근데 둘 중에 한 개를 빼먹어요. 말씀 안 듣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줄까요? 안 듣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만 듣는데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그래서 말씀도 있고 기도도 같이 해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려는 것이 사도 바울도 왔잖아요. 근데 이것이 올라오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야 되는데 말씀과 예수님의 정확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기도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항상 옵니다. 죄는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도 보면 이것이 로마서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쓰는 편지란 말이에요. 로마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까지 편지를 쓰는데도 자기 속에는 무엇이 올라왔던 거예요?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려는, 이 죄가 나를 사로잡아 가려는 것이 내 안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죄를 지었나요? 그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았던 그 방법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내 안에 가져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주아가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주여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아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손들어. 아니 소리 크게 주여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겼댔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생명이 가져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이길 힘이 없으니까 곧바로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장악해버리잖아요. 그거 경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하늘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우리가 한번 들었다고 그것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했다고 성령 충만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충만할 것이 아니라 한번 말씀 들었다고 그것이 순종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마음을 강팍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려 떠내려 버리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듣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가져진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진짜 축복받은 교회. 매일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것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전 세계에서 몇 개나 될까? 목사님이 500개 안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누려야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하였습니다.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으로서는 이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속에 부어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자들을 도왔습니다. 옆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하고 같이 보혜사로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 예수님이 보혜사와 같이 천국 갈 영혼을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이 모든 것을 본을 보이시면서 옆에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위대한 축복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이 말씀을 옆에서 직접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려 할 때 베드로에게 배 가운데 풍랑 가운데서 막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에 서가지고 베드로를 딱 보시면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오라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믿음이 있도록 딱 도와주시니까 베드로가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배에서 딱 내려가가지고 물 위를 걷잖아요.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걷었던 사람이 딱 두 명인데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잖아요. 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냔 말이에요. 물 위를. 그 후로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물 위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서 예수님이 이 천국 갈 수 있을 만한 믿음으로 쭉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서 그 보혜사로서 도와주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옆에서 이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같이 세우고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이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보혜사 역할로서 우리에게 같이 함께 계시면서 말씀도 전하고 능력도 베푸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옆에서 제자들이 이끌어 가시고 이 모든 일을 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 목숨이 날아갈 때는 예수님을 시인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그 도단과 같이 있었던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하니까 베드로가 처음에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 근데 잠시 후에 또 어떤 여종이가 너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은 건 내가 봤는데 너 예수님이 따르는 그 제자 아니야? 제자 아니야? 하니까 아니야, 뭔 소리 하면서 썽을 내면서 그 여종에게 막 호통을 치잖아요. 세 번째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세 번 딱 부인하니까 새벽닭이 딱 울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생을 3년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도와주시고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를 세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있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도 죽음 앞에서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니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는데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을 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놓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만 모여가지고 숨어서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쭉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12절 시작. 제자들이 감람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실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에 일어서서 가로되. 자,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나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120명이 모였는데 다 제자들을 봤습니다. 이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 했는데 그 중에서 12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경험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남았던 이 사람들이 120명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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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이 문을 열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직까지 그것이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해서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 침례 받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다시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밑에 말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법으로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그 빌라도에게 청해가지고 그 나라 법, 로마법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반역죄를 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삼으신 모든 권능과 기사 표적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증거해서 너희도 알고 있는데 니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너희 법으로도 하지 못하니까 이방 사람들의 법을 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32절 말씀. 32절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이 능력과 권능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바로 받았나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에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봤다고 해서 그 제자들이 증거를 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쌓여있던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가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증인되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으로 산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 이길 수도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 성령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속에도 지금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이 있을 때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야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이 성령을 충만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권능을 받으면 누구와 얘기를 하든지, 사람들이 누구와 얘기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증인 되세요. 예수님의 증인 되세요. 예수님의 증인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란 거예요.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네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해서 한량없이 부어줘가지고 우리가 충만하게 주님 앞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까지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핍박을 안 합니다. 근데 누가 핍박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보니까, 아, 우리가 듣고 있는 말과 다르네. 예수님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줬는 율법과 다르네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계명을 섞어서 받아들이고 섞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지 않은 사람을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핍박이 얼마나 크냐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몇이든 다 죽이는 그 환란에 들은 거예요. 계시록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12장 7절 말씀, 17절 말씀.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PPT가 안 나오네요. PPT가 안 나와서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이 마지막 환란 때는 이게 지금 언제냐면 7째 나팔까지 불린 그때입니다. 그때에 용이 누구에게 돌아갔냐면 여자에게 분노하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그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이 남은 자손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며칠든지 다 죽이는 그 환난 때 견딘 사람들과 싸우려고 마귀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주어지냐?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때 환난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다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지키다가 핍박과 환난 때문에 또 매매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된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굶어 죽는 것이 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근데 그때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해서 기도의 분량이 차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말씀과 기도로서 충만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환난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7 환난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늘로서 불이 떨어지는 환난, 5번째, 6번째는 땅에서 창수가 일어나는 이 환난, 그럼 7번째 예수님은 며칠은 다 죽이는 이 바람 같은 환난이 있을 때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찬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린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첫 번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우리가 겉의 법, 모세의 법만 지킬 것이 아니라 속의 법까지도 지켜야 되는데 이 속의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내주셨냐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이 오늘날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사역도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사역도 가장 중요하고 세 번째 사역도 가장 중요한,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이것에 대해서 없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이미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데 가장 먼저 되는 것이 택함 받은 사람 반드시 주를 고백해야 된다. 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주로 고백할 때 그럼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바라보지 않고 다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다 생겨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 1장 2절인가요? 2, 3,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 3, 4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핏부림만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함과 핏부림. 그럼 순종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핏부림,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할 때,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피로써 깨끗함을 입고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다 받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에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고백할 때 정확하게 성령으로 고백한 사람은 죽은 행실에 대해서 회개할 수가 있는 능력을 주님 앞에 다 받았다는 게, 하지 말란 말씀 다 안 하고 세상적인 것들 다 끊어낼 수 있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섬긴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령으로 주로 고백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아무리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각자 저마다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시대였었고, 말라기 시대에도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율법에 대해서 안 지켜도 된다 하니까 각자 자기 옳은 대로 다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덧붙여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천국 간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머리를 덮어버려서 깨닫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자기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천국 복음과 다른 자기들의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다 덧붙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가라지가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또 말씀을 주고 또 순종하면 깨끗해서 또 말씀을 주고 열매 맺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사랑의 열매를 또 맺게 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계속해서 주는데, 이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두 가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냐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사모님하고 둘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수요일인가요? 이번 주 수요일이었나? 수요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을 전했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린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말씀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앞에 말씀을 쭉 보시면 이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 때 5,000명을 먹이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그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0명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고 생명의 떡이라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천국 간다라는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에서 전했을 때에 그때 남아있던 사람이 1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5,000명 중에 12명이라는 겁니다. 그럼 10,000명 중에서는 24명밖에 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2명 정도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얼마나 어렵나?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2명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따른 사람이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했을 때 그것도 보면 500명 중에서 12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1000명 중에 240, 그러면 100명 중에 24명. 아니지. 100명 중에서 24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예수님 믿고 영생의 말씀대로 순종함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 2명만이 2명 혹은 3명 정도만이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여기까지 나가기가 얼마나 힘드냐? 10,000명 중에 많이 잡아도 10명밖에 안 돼요. 1,000명 중에 1명만이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 앞에서 끝까지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서 결신한 자가 몇이나 될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10,000명 중에서 2명, 3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고 견디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라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은 들어간다. 그러면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걱정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라 천국 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안에 들어갈까? 나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갈까? 아버지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먹고 사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라고 살아가는 나는 그 안에 들어갈까? 생각해 보라.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아야 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근데 나는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나? 그보다 먼저 나는 모세의 율법이 뭔지는 알고 있나? 근데 어떻게 요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들어서 이 전체 메시지를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았기를 우리가 힘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죄를 지으면 또 성령이 부어주는 것이 끊겠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번하고 난 다음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우리가 성령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노하고 불순종하면 또 성령이 끊어지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애통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주여! 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매달려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달리냐면 목매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끌려 살기를 힘쓰고 애쓰냔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하늘이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옆으로 떨어져. 오늘 밤부터 우리 한번 봅시다. 기도할 때 주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딱 그게 부르짖고 몸도 막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때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늘이 기도할 때 보면 요새 처음에는 하늘이가 좀 잘했는데 요새 보니까 어머니한테 이거 탁 기대가지고 이래가 끝날 때 돼가지고 이래 안 돼.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버텨야 된다고요. 응? 아멘. 오늘 기도하는 거 목사님 본다 했어요. 말씀은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볼 때는. 근데 말씀 듣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내가 환난이 오기 전에 지금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환난이 너에게 왔을 때 그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마찬가지. 지금 이거 하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걸 마귀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 알곡과 죽정을 가르기 위해서 환난에 넣었을 때 또 낮추어 시험할 때 그때 통과하지 못한다면 나는 죽정이고 가라지고 주님 앞에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말씀 듣기를 사모합시다.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보존받기를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 중요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주신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 어느 것 하나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아멘.